바닷가의 바위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돈 지방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당시에 그 시돈 지방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7장 1절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그 도시를 둘러봐도 먹을 걸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굶어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와 아들도 아마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꽤나 벌던 사람도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을 굶어서 이제 좋지 않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빈민층에 속하는 과부의 가족은 아마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이 과부와 아들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밀가루와 기름도 아껴 먹지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도 매일 바알 신전에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을 해결해 줄 만한 나라가 도시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당시 이 시돈 지방은 상업의 중심지 중 하나로서 바알을 광적으로 믿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과부가 아마 의지할 때라고는 당시에는 이 이방신인 바알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넘게 아마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텐데 과부는 아마도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매일같이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보던 과부가 절망하죠. 그나마 있던 밀가루가 한 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가겠죠. 이거 먹고 나면 내일은 어쩌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지?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굶을 수가 없는데, 굶길 수 없는데, 혹여라도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들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과부는 그렇게 숨죽여서 아들 몰래 울었을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한참을 울더니 뭔가를 결심한 듯이 막 땔감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나뭇가지를 줍던 과부에게 그런데 한 남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마실 물과 떡을 줄 수 있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과부는 어땠을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들었을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근데 이 남자가 한편으로는 행색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행색은 아니에요. 치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감정이 뒤섞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으니까 퉁명스럽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떡은커녕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우리 집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걸로 그냥 음식 한번 해먹고 나 그냥 죽으려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저희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말을 들으면 웬만한 나그네들, 객들은 그냥 가겠죠. 무안해서. 근데 이 남자는 가지 않고 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날 위해서 음식을 내오십시오.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과부는 뭔가에 홀린 듯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을 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막 허겁지겁 아마도 음식을 먹었을 이 엘리야를 보면서 과부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일 이 남자를 보내고 나서 내 아들과 난 함께 생을 마감해야겠다. 아들과 함께 조용히 이 세상을 등져야겠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겠어? 먹을 것도 없는데 같이 가야지. 그렇게 막 눈물 그리고 절망으로 과부는 아마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은연중에라도. 다음날 과부는 그래서 밤을 지새우고 남자를 깨우러 가죠. 그런데 가는 길에 은연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봤는데 막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죠?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문득 어제 남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처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궁금한 거죠. 정말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이 기적을 일으킨 걸까? 정말이라면 여호와가 진짜 능력의 신이겠네. 내가 알던 그 바알이 아니라 이 여호와가, 야훼가 진짜 신이겠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적을 맛봤으니까. 그 일이 있고서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음식이 줄지 않는 거예요. 기름과 밀가루가 줄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은혜를 베푸셨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과부는 여호와가 정말 참 신이구나, 정말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믿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태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었던 자신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전에 들었지만 그저 훌륭하신 분, 그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 과부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능력을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유를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두 가지 절망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절망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절망이기도 해요. 첫 번째 절망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주, 그러니까 삶에 대한 절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누구나 삶이 힘들면 뭐 해요? 원망을 쏟아내게 돼요. 내 삶은 왜 이렇지?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갖지 못한 거 저렇게 잘 누리고 사는데, 그 원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박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 탓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까지 은연중에 탓하게 되죠. 우리가 감히 입술로는 고백을 안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셨고 아마 지금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이라도 죽을 것 같이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내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정말 짓눌려서 힘든 그런 절망을 겪고 계실 거라는 거죠. 오늘날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물질은 풍부해졌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게 녹록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부의 차이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갖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박탈감이라는 걸 느껴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이 정신적인 그리고 삶에서 힘듦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박탈감이라는 거죠. 남이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
또 유독 유튜브와 같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가진 사람들의 삶이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그런 절망들. 이런 것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힘드시지만 아마 그 이전에 여러분의 젊으셨을 때, 어린 시절에 아마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든 관계에 있어서든 뭐 질병에 있어서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과부처럼 죽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아마도 누군가가 힘이 되어 주셨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건 친구건, 만약 그때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을 건져주신 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힘듦을 아마 이겨내셨을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물질을 통해서, 뭐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기회가 열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다라는 거죠. 가장 힘든 때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절망을 느낄 때도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죠? 그 손을 얼떨결에라도 붙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손을 잡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절망이 있고요, 부족한 게 있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뭘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가까이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어떠한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엘리야의 손과 같은 그런 기회인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마음에 울리는, 그리고 순종을 우리가 이어서 해나갈 때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밀가루와 기름은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삶에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밀가루와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거는 사실 이 밀가루와 기름만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힘듦에서 극복하는 그것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신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냥 이 정도까지, 대단하신 분이네. 그런데 이것들을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갔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기뻤지만 아마 한편으로는 이 엘리야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그런 신기함도 아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뭄이 계속되고 기근이 이어지는데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기함이 더 커졌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났을 때 이런 신기함이나 기쁨이 있죠. 그때 내 삶이 힘들어도 어때요?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아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마치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커갈 때처럼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더해가던 과부가 어느 날 아침 아들을 깨우러 가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밥 먹으라고 아들을 아마 흔들어 깨웠을 텐데 아들이 이상해요. 막 열이 나고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될까 봐 불안하겠죠. 어머니니까. 아마도 과부는 무작정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밀가루와 기름에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서 또 한 번 기적 좀 보여주세요. 저 이 아들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이에요. 이렇듯 과부에게 그 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없는 세상은 과부에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아들이 곧 과부에 사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 아들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니까 과부의 속이 어떻겠어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응급실에 가게 되거나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속을 쓸어내리면서 계속 타들어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급박한 심정이 이 과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이렇게 보내던 어느 날 아들이 어떻게 되죠?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과부가 멍해지겠죠. 금방이라도 아들이 다시 눈 뜰 것 같은데, 일어나 내 품에 안길 것 같은데 아들은 숨을 쉬지 않아요. 깨어나지 않아요. 한참을 멍하게 서 있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해서 왜 내 아들을 대신 내 죄 때문에 죽게 하냐고. 내 아들 살려내세요. 내 아들 살려내라고요. 라고 막 미친 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데려가게 했냐? 당시의 그 고대 근동에서는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징계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들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왜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내 죄들을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따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러자 당황한 엘리야가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머물던 그 위층으로 올라가자, 다락으로. 과부의 아들을 눕히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하죠. 한참 기도하던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후 하는 숨소리와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눈을 떴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뛰어내려와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라고 기쁘게 외쳤겠죠. 과부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과부는 그제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두 번의 절망을 통해서 결국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삶의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지금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심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의 전부예요. 앞서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 절망으로 있다고 했죠. 그 첫째는 삶에 대한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의 두 번째 절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절망이에요. 과부에게 아들은 뭐였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전부였어요.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고요. 내가 아들을 내어주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이 있어서 살고 아들이 있어서 버티는 게 과부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니까 과부가 세상을 살 이유가 없었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겠죠. 제 주변에 어떤 가정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한 90년도 중반쯤에 그 가정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그때 한 6살에서 7살 정도 될 때인데 참 귀한 아들이었어요. 딸 셋을 낳고 정말 느지막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금쪽 같은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엽고 이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동네에서 친구들과 형들이랑 무리지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동네를 벗어나 차도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차도에서 잠깐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화물차가 와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온몸이 그래서 골절이 되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간신히 숨이 붙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날 저녁을 넘기질 못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원래는 그냥 팔다리 정도 부러지고 끝날 사고였는데 그분이 이제 화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뭐 소송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느니 시간 버리고 일 못해서 돈을 못 버느니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아주 희생이 된 겁니다.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울부짖는지 정말 10년 넘게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정말 잠 못 이루고 고통당하던 그 가족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부모에게는 그 아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 아들이 없으면, 이 자녀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 이유가 없어. 그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사셨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으니까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게 되고 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냐, 이런 원망과 절망의 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 놓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삶에서 쥐어 짜내십니다. 너무나도 힘들 만큼 고통스럽게 그 연약한 부분을 쥐어 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의 아픔을 지켜봐야 될 때도 있고 정말 물질에 허덕일 때가 있고 관계가 꼬여서 힘들어할 때가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때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주신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회복이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막 쥐어짜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죽을 것 같아도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부분을 도려낼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믿는 믿음으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도 인간인 우리의 힘은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육체는 연약한 부분을요 도려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더 지키라고, 소중히 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그거 잃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세상 사람들의 조롱 들을 수 있어? 너 그거 없으면은 너 힘들걸? 이런 걱정, 근심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고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알고 우리가 도려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려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속삭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세요. 그것처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가장 연약한 부분도 도려내거라. 베드로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그 정치적인 야욕, 너의 예전의 그 모습은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이 2가지 절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첫째는 삶에 대한 절망이었죠. 둘째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절망이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 2가지 절망을 겪어야 하는 걸까? 여러분, 바닷가 보셨죠? 바닷가에 가면, 동해 같은 데 가면 막 절벽이나 멋들어진 절벽, 바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멋진 그 작품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 바닷가에 있는 조각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람과 파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바람과 파도가 만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람과 파도를 맞으면서 깎이고 또 깎여서 아주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린 다듬어지지 않은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삶의 절망을 느껴서 깎이고 절대 내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한 부분들을 도려내면서 또 깎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깎이고 또 깎이는 거예요. 바닷가의 바위들처럼, 절벽들처럼 하루 이틀 깎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깎이는 겁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평생을 깎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꺾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망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절망만 하고 원망만 하고 기죽어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어 죽으려 했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을 결국에는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도 의지하고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치여서 깎일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상처 입어서 깎일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다음 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야, 너는 정말로 아름답게 깎여서 작품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보고 싶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깎여야 되는데 우리가 죽상으로 원망하고 절망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는 적어도 그 깎임을 당하더라도 우린 기쁘고 평안함으로 그걸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깎이는 절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살면서 깎아내야 되는 그런 절망들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의 얼굴을 보라죠?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리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 하면 저는 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특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양각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부자로 살다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좀 가난하게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좀 건강하게 살다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좀 건강하지 못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100% 좋은 삶을 살 수는 없죠. 세상의 기준에서. 그런데 단 한 가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도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되뇌이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